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죽했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뼉치며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이비 샤워를 하듯,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하듯,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듯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구원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으로 주어지는데, 구원은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구원이랑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을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 좋은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 채 여전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에게 허락한 구원의 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성도는 구원의 도를 발견하여서 현재의 구원과 미래적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역대기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 그리고 노아로부터 내려온 족보, 또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대상 1장은 창세기의 내용을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족보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을 아담에 이르기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계는 아담으로부터 10세대를 지나서 노아와 연결되고, 그 다음 셈을 통해서 10세대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상 2장 3절에서는, 역대상 2장 3절에서 8절에서는 유다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이 등장하는 에르는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임에도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존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자의 존재는 아버지의 결합된 언약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의 2배나 되는 이러한 몫을 받는 상속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장자 에리는 이러한 상속들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3절에서 유다의 맏아들 에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기준에서 악을 정의해 보기를 사회적 법에서 악을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법에서 악을 정의해 볼 수 있고, 또한 어느 단체가 정한 그러한 악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기준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그 악에 대해서는 마음의 죄까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린 그 악에 대해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였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정도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여기며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처럼 이 악을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사탄의 영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좌우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악은 분명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보시기에, 그죠? 그리고 죽였다. 이러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본 그대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버려진 카페트를 여러분의 집에 갖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룩이지고 더러워진 카페트를 갖다 놓았어요.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아해할 거예요. 당장 갖다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아름다우신 분이죠. 오죽했으면 천사들조차도 여호와를 옆에서 찬송하며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다라고까지 하겠습니까? 모두 가리며 거룩을 외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의 속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으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혼미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은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죽는 날까지 웃기다가 생을 마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삶에 개입했을 때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은 간섭이 아니고 자유함이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창세기 38장의 배경으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해서 자녀를 낳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유다의 가문에 들어왔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로부터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유다로부터 내려온 이 족보에 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악한 일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이 족보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자는 서슴없이 이러한 일을 열거해 놓았어요. 그렇게 열거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자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무엇이? 구원이 인간의 자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열심히 들여다본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천국 티켓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허황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빠진 구원은 헛된 것이고 가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 영생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국에만 자칭 예수가 몇십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어떤 예수님을 믿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에요. 화목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화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뜨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만 멈춘 게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 바른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부분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누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와서 용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 아무런 노력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역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구원이 나의 자력으로 인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간구해야 됩니다. 유다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의 족보를 예수님을 향하게끔 만드셔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해질 수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림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